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시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가진 자의 능력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 하시는 그 공통점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는 장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죽게 하듯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 앞에 혹은 상대와 나 사이에 죽게 서 있다면 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많이 되냐면 저는 좀 이렇게 어, 그 한국 사람이 혼잣말을 많이 한다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꽤 혼잣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그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좀 뭐랄까 투덜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이렇습니까?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투덜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투덜거리게 되니까 투덜거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과정이겠죠. 근데 투덜거리게 되니까 그 직접 상대에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꽂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도 뭔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투덜거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이 제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어쩌면 거의 진담인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철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보는 것인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끝없는 이게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고. 이게 제가 안 존재하는 것 같고, 안 그런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게 믿음인데, 저로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이 늘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인가? 그냥 아는 것 아닌가? 존재하는가? 뭐랄까, 해가 존재하니까, 존재하잖아요. 해가 있는 걸 믿습니까? 그냥 해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걸 아는 거지. 해가 있어도 다른 어딘가 또 있잖아요. 보여도 있고, 안 보여도 있는 거잖아요. 왜 달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달이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보다 믿음이 있다. 어떤 면에서 믿음도 있겠지만, 뭐 아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건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근데 죽게 하듯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어질 때는 때로는 많은 치유가 되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돼야 우리가 사람도 보이고 내 할 바도 보이고 상대방 입장도 보이지.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알 동안 그렇게 기쁘고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지금 겪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제게 치유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이 있냐? 막 이런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노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긴 시간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 하나님이 그 인스턴트 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 같이 아끼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사랑.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면 인스턴트 같이 사랑하지 않죠. 훈련시키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진짜 후대를 사랑하고 랩런트 사랑하면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무조건 막 오냐 오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런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부분도 필요하죠. 아니 무조건 네 말은 틀려. 훈련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어떤 한 율법처럼 하나의 계기판이죠. 어떤 계기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궁극적인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뭡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상대 또 이 세상에 그런 옛날에 저는 뭐 지금도 아예 그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참 쓸데없는 사람도 많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대한 어떤 관점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되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막 해야 돼. 이것은 또 하나의 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어렵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또 말씀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많은 메신저들이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말은 맞는데, 조금, 그,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느끼면 좀 공허함, 쓸쓸함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말이에요. 죽을 뻔하다가 내가 살게 됐다. 근데 거기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죽을 거로마다 살아난 이 덤으로 받은 이 인생에 하나님의 인생 영광으로 살자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왜 그러냐면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같이 안 훌륭한 사람은 죽을 뻔하고 살아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인간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정말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본질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없이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훌륭한 분들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대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좋은 말인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가 아니라 이제 완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로 치유된 상태죠.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어떤 기준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면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치유된 상태에 대한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다가 아니라. 마찬가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치유되지 않으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치유된 상태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나쁜 이유가 아니라요. 맞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괴로워요. 그래, 본인이 괴로우니까 아내도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수 없죠. 사단은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로 합니까? 맞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을 마주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MBTI에서 뭐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것이 I하고 E가 맨 앞에 있거든요. I가 내성적이고 E가 외향적이에요. N은 기억 안 나고 세 번째가 F 아니면 T거든요. F가 감정적인 사람이고 feel이 중요하고, T가 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좀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면서 틀리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F에 느끼는 사람, F라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요. 굉장히 뭐랄까 사단에게 속기가 좋고 사람에게 속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중요하거든.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이게 사단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속이고 아비들을 속일 때 뭐예요? 감성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점점점 저도 이렇게 F였거든요. 점점 T가 돼가요. 또 T가 됐던 사람도 F가 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감정을 맞추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떤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치유되지 못하고 속을 때면 속은 거죠. 그런데 그런 속음 때문에 자녀들이 뭐예요? 낙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면요 혼자 할 때 참 의미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하면요, 혼자의 시간이 그렇게 무료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나타내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주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안 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요, 그 외로움이 많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내가 그렇게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월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그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무언가를 해도 슬프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눈앞에서의 인스턴트의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궁극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상주시에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실 주께 받을 줄 안다는 거죠. 정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말씀처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보응이에요. 정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마음이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 자체가 보응이에요. 왜요? 그 문제가 올 테니까요. 그런데 또 주께서 주신다기보다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보응이 또 있다는 거예요. 2차, 3차. 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비교로 이런 걸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그 시간, 사람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 오는 응답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또 보응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응답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또 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24시 하나님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긍정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사단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심으로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다시 기도로 누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치겠습니다.